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지나간 날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걸린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든 과거는 흘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 자세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쉰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몇 장을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1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추측에 17장 하면 되겠다 싶어서 17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편을 했죠, 제가. 네, 시편 2편까지. 그때 제가 특강식으로 했나? 아니면은. 이게 특강이에요? 특강은 아닐 텐데. 예? 네. 이게 나눠지기 시편하고 6개를 나눠주셨나요? 그거는 이제 대한신학대학원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 또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제가 일단은 역사서를 마쳤기 때문에 시가서에 들어간답시고 제가 그걸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는 아니고. 예. 근데 오늘 저하고는 창세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예요? 예. 좀 실망하는 느낌이셔. 그렇진 않죠? 예. 15장까지 하셨어요? 15장까지 했어요? 예. 그럼 17장 하면 딱 좋겠네요. 예. 17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 제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 하니까 천지 창조에다가 방점을 둬요. 창세기 하니까. 그렇죠? 세상을 창조한 기록, 창세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가 전부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창조기사는요 1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2장은 1장을 조금 풀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50장, 전체가 50장인데 50장에서 창조 이야기는 2%, 그러니까 2%죠. 한 장이니까 2% 맞죠? 2%에 불과해요. 2%에 불과해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가장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고, 그럼 창조기사는 왜 실었느냐?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언약의 대상인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언약의 대상이거든요. 그 언약의 대상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대상을 세우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어 놓은 작업이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 당신의 언약의 대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고 합당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에서. 왜 너희 것입니다 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언약하려고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 만물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곧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왜 존재했느냐? 우리는 왜 존재했죠? 우리가 왜 태어났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삼으려니까 영원히 사랑해줄 당신의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인간에게 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또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이제 고린도서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물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고, 인간은 그럼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언약이에요. 언약. 제가 이거는 100번이 나와도 100번 강조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거 빼면 성경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가 언약이에요.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이 뭐냐?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쉽게 풀이하면 그걸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언약하신 내용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천지까지를 하나님이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딱 뽑아가지고 뽑은 그 대표적인 사람, 여기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어찌 보면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데 첫사람 아담도 장차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아예 근원적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놓은 인간이고요. 그의 후손 노아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또 지어놓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전 인류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언약 자손들 그 자손들을 위해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는 행위 완전하라 이렇게 나와요. 생육 번성, 땅 정복, 통치 이거는 우리가 나라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나라 언약. 그리고 행위 완전하라 이거는 의예요. 의.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핵심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이루어지거나 무효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주권대로 당신이 말씀해놓고 당신이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물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자, 언약만 하고 말로만 내뱉어 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뭐죠? 무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무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면 반대로 뭐가 되죠? 전능하신 분이 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이란 말이요,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요, 사실은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신이라는 말이에요. 로하라고 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기다가 임이 붙어요. 플러스 임. 그러니까 엘 플러스 로하 플러스 임이에요. 요 임이 뭐냐면 복수예요. 다시 풀어주면은요, 이런 말이 돼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당신이 그의 나라와 의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셔요. 못하시는 게 없으셔요.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 원래 부를 때 75세 때 불렀죠. 사실은 그 이전에 불렀겠죠. 예. 불렀는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자식을 못 낳게 해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자식 못 낳는다가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다 해줄 것처럼 데려다 놓고는 99세가 되도록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죠. 기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식을 줄 거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별까지는 못 따도 그래도 뭐 몇 명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99세가 되도록 안 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1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요? 근데 무슨 상급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 자기는 이미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곧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이제 와서 만약에 엄청난 상급을 주고 엄청난 부여를 준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상속자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주신다면은 그저 내 지금 종 하나 데리고 있는데 종 하나 데리고 있었죠?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예. 사실은 조카를 믿고 조카를 데려왔는데 이 조카 이놈이 돈 좀 버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도 이제 잃어버렸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 주겠다니까 상급 주면 뭐합니까? 그저 하나님 주셔봤자 저 다메섹 엘리에셀 꿀입니다. 내 재산 그 사람이 다 가져갈 거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죠. 그럴 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내 아들이 나올 것이다. 나는 그를 통해서 언약을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도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호통을 쳤지요. 왜 웃느냐? 네가 내 말을 웃었다는 말은 네가 내 말을 고지 안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지 듣도록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웃었으니까 네가 웃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에요. 이삭이란 말의 의미가 웃음. 아, 내가 하나님을 웃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능자야. 다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하라. 그 완전이란 말이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게요. 네? 아니 지금까지 제대로 못 믿었는데 그리고 불신의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완전하면은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온전하면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물론 행위 완전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행위로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완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했고 내가 이루겠다는데 그걸 온전히 믿어라. 그거 이상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뭘 해요 하기는? 내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걸 온전히 믿어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그대로 믿어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만약 의심한다면은 완전한 게 아니죠. 믿으면은 완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엎드린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겠죠.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뭐로 이루어진다? 내 언약이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네가 완전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언약이 너 속에 있으니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75세에 데려와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장면이 아브라함 건드리면 누구든지 다 죽어. 그렇죠? 아브라함 도와주면은 다 승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끝까지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못 믿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 전능자야. 전능자인데 왜 못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 속에 아직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사실을 믿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했죠. 아브람.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예. 예,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대대 후손에 세워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이제 신약에 와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다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게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자격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언약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세워질 거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언약을 지킨다. 지킨다라는 말이 뭐예요? 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킨다 하면은 내가 뭘 행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죠. 그렇죠? 지킨다 그러면은 골키퍼가 이게 킵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라는 말이 뭐예요? 공이 날아오면 공 붙드는 자예요. 붙들고 있으면 돼요. 절대 안 놓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킨다는 말이 딴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 간직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다. 그러면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뭘 하려고요? 뭘 할 수 있죠? 내가 뭘 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당신이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지켜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을 제가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문화명령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척하는 거예요. 인간이 일궈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하셨고 우리가 그걸 다 이루어드린다라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화명령을 지키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세계를 정복해야 하고, 한때 서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화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 가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몽땅 다 점령해가지고 정복해 들어갔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는 그냥 자기들의 야욕을 채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정복하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복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도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는 말은 네가 해라 그 말인데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만약에 사람이 정복해 들어가면 세상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 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시편 2편 그 특강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힘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계를 정복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야망으로 세상 나라를 그냥 세상 나라를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 하려고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한다. 인간이 힘을 모으면요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시니까 뭐 하신다? 웃으심이요. 웃기네 이 인간들. 이렇게 하실 거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다. 문화 명령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뤄가시는, 그래서 당신이 전능자임을 보이시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다 라는 말씀.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 언약을 지키라 그 말이죠. 지키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킨다는 말은 간직하라. 언약을 뭘 어떻게 지키냐고요. 자꾸 이걸 행함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행함으로 치환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행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해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려면은 이걸 해라 하고서 알려준 내용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뭐예요? 그렇죠.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왜 잘라내? 뭐 위생상으로 그게 좋다나 어쨌거나 그러는데 이건 단순한 위생상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나와 내 자손, 내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키라 이랬잖아요. 거기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자손 대대로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식기 끝이, 생식기라고 하는 게 무슨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후손을 잉태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대대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그 생식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생식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져 가요. 이어져 가는데 거기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 생산을 기존 것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잉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피언약이라고 해서 같은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언약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는 언약이 계승되는 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계승이 되려니까 그 자자손손이 계속 그 언약이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산에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뭘로 압니까? 너 할례 받았잖아. 할례가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사람으로 살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증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거기다 하라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레미야 때부터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몸에다 할례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몸에 그냥 상처 자국 냈다고 무슨 네가 하나님 사람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내 하나님께로 속하지 아니하면 그건 말짱 헛거야. 몸만
상처내가지고 어떻게 그게 새롭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도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참여하면 그게 바로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실은 그러니까 할례, 세례 똑같은 의미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원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요. 어쩌면 할례도 죽음의 고비를 한번 지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네. 옛날에는, 요즘은 뭐 아주 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옛날에는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찧었어요. 찧어서 잘라냈다고요, 그거를. 죽을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죽음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의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거는 일종의, 그 자체가 언약은 아니지만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그렇게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했고요. 그 다음, 이것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했고, 그 언약을 하지 않는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서 웃었군요. 나 진짜 웃은 줄 알았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웃었고요. 그때 처음에 웃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자식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뭐 상급 줘봤자 그 자식한테 다 갈 겁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들 된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면 아내는 이미 끝났고, 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는 문지방만 넘으면 아기를 낳을 자신이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늦게까지도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가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종 중에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중에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라도 동의를 했어요. 사라가 어차피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자식을 더 이상 못 낳으니 저 하갈이라도, 어쩌면 일부러 그 시커먼 여자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이쁜 여자 주면은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저거 할까봐. 그래서 애굽 여자를 준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조금 있다가 뭐 합니까? 그 사라를 갖다가 그냥 격동을 시켜버리죠. 그때부터는 그냥 사라도 열받았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생각하기는, 그래 이제 이스마엘 하나 낳았으면 됐지, 이걸로 나는 만족한다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더 이상 나 뭐 바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오직 사라에게만 주어지는 아들이 내 언약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수단 방법 써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이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뭐 이스마엘도 네가 어쨌든 그것도 버릴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한 자리 줄게.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이스마엘은 끝났어요. 그러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그렇게 하고 드디어 23절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이스마엘과 모든 자에게 포피를 베었다. 그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이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다.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13살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후손들은 8세에 8세?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요. 이게 이제 언약 자손들과 저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예요. 차이인데 어쨌든 뭐 이스마엘 계열도 자기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맞지요. 역사적으로는 맞지요. 맞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언약의 대상은 이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서는 이제 숨기죠. 왜냐면 자기네 조상이 이스마엘이니까요. 그렇게 숨기는데 그래서 이삭의 계열로 나오는 모든 언약의 후손들을 그들은 다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예수께로 연결되는 그 모든 것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시를 해버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 우리가 장자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자기네들이 더 권리를 주장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이것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언약대로. 이 언약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은 수시로 환경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를 제작한 데가 어디냐면 넷플릭스예요. 근데 1편이 대박을 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만큼 대히트를 친 적이 없어요. 가장 돈 적게 들여가지고 가장 큰 대작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 조건을 어떻게 맺었냐면은 손해가 나도 자기네들이 손에 다 안겠다. 넷플릭스에서. 이득이 나도 이건 다 우리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 계약할 때 정말 계약금 조금 주고요. 그 최소 경비에서 조금 주는 정도, 한 2, 3억 정도의 웃돈만 주고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박을 냈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이 1원도 더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작자가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자기네들한테 돈이 한 푼도 안 나온대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2편을 찍을 때는 이번에는 조건을 달리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2편을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2편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근데 엄청나게 받고 찍어냈는데
아주 혹평을 받고 있어요. 예,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두 번째는 좀 식상한 거죠. 신선한 게 식상함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최소한 그 이득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신선감은 떨어졌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한다. 세상에서도 저 서구 쪽은요, 서구 쪽은 약속한 대로 한다. 그 계약 조건이 나쁘든 좋든 무조건 우리는 계약대로만 한다. 그 서구 쪽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기독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계약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추가가 없어요. 또 잘못돼도 빼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가 느껴졌냐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포도원에 일꾼들 들여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들여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어떤 사람은 저녁 1시간 앞두고 마지막에 불러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너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죠. 아침부터 온 사람은요, 야, 오늘 좋은 주인 만났다.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10배는 더 주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너도 한 데나리온 받아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녁 때 1시간만 일하고 받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따지됐죠?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 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에게 더 주든 덜 주든 그건 내 마음이고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왜 서운해하느냐. 나는 내 약속한 것을 지켜노라. 고로 나는 의로우니라.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우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칙은 성과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약속대로예요. 우리 성경의 원리는 언약대로. 언약대로.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8절.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 자, 여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천사들이 와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겁니까? 확증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자, 이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뭐, 아브라함이 막 잔치를 벌려줘요. 그들을 대접하느라고. 자, 그랬더니, 10절에 봅시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아까 전능자, 하나님 나는 전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웃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은 거 다 아는데 안 웃었다고 하는 게 더 가증스럽죠? 예.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사라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믿게 하는 거죠. 못 믿는 자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례가 바로 소돔성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알게 해서 이루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시는 자,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네,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의 의미가 내가 말하고 이루는 자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한테 물어봤더니 스스로 있는 자지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뜻인데요? 그냥 저절로 있는 자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만은 어떤 것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하신 분. 영원 자존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이 자연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기는 있는데, 이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연은 아름다워. 저 자연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연은 위대해가 아니라 저 아름다운 저 하늘과 땅과 저런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에게다가 이 찬양을 돌리는 것은 노자의 자연사상이에요. 노자가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노자가 자연사상을 외쳤잖아요.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있었다. 만물은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도 자연에서부터 왔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저는 바꿔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자연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내셔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존재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을 스스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그 소돔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지요.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그럼 50명 안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40명 있으면요. 40명 있어도 괜찮아. 30명은요. 괜찮아. 20명은요. 20명도 내가 봐주지. 그럼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카 롯의 가족들만 다 계산해봐도 20명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얘기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마무리 또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